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제가 그동안은 라이브를 못 듣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우리 교회 예배 실황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찬양도 듣고 또 조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듣고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불러주신 찬양은 좀 옛날 중세에서 좀 넘어지고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어떤 영성을 일깨워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근데 이렇게 공연이 줄어들었어요. 어디 갔어요, 다? 고맙습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신 우리 비니엘 찬양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와 믿음의 참 모습을 되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려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별로 긴 것 같지 않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됨을 정말로 마음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을 뜻하는 날입니다. 그 40일이라는 게 그냥 40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워서 주일은 빼고 4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꾸로 카운트하면서 주일을 빼면 항상 시작은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바로 그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애쉬, 말 그대로죠.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의 삶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아픔 속에 우리 자신도 동참하고 또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으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귀한 계절, 기억하는 복된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삶에 있어서 이제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로는 저 북쪽 시돈이나 두로 지방까지 올라가시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고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던 활동 무대를 바꾸어서 새로운 활동 무대를 위하여 향하여 나아가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 지점은, 그 장소는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약간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인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교의 현장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시는데 그 새로운 선교의 현장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새로운 선교 사업은 자신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신발되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그리고 전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발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떻게 하셨는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니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의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은 바로 지금까지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은 자기 온 몸을,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감히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사업을 일단 접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위해 향해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놓기 위한 의도로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조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쉽습니다. 왜? 나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뜻이니까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은 그 대답 속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까지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만 선생님께 해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입니다. 태어난 게. 나이도 비슷합니다.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 하는 언행도 비슷해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게 밉보여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새로 나타난 선지자, 오랜만에 자기들 앞에 나타난 선지자를 잃었다는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세례 요한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그때 죽었다는 소문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새로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확인하려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디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아니면 그때 죽었다는 소문이 잘못된 것은 처형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죽었다라고 소문을 낸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세례 요한은 그때 분명히 헤로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워낙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뭐라고 수군대느냐,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맞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엘리야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착각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에 의하면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아직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마치 앞으로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 이것은 그 옛날에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제 새로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군중들 사이에서 또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부녀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으로 새로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났어. 선지자가 나타났어. 하는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죠.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피하고 싶은 질문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요한이라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그런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좋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자유니까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제자들도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일들이 다 12제자의 머릿속에서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선생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답일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선생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Whom do you think I am? Who I am이나 Who am I?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네가 제일 잘 알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Who am I? 라는 질문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자들이나 던질 법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Who 또는 Whom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써서 말하는데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Who I am?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굉장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게 만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의 예수님은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지역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대답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그것을 궁금해 하셨나 봅니다. 야, 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잔 지 3년이 돼가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왜 따라다니는 걸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무슨 주식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주 그림에 대해서 남보다 천부적인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배우러 따라다니나? 아니면 나한테 노래를 배우러 따라다니나? 나를 음악 선생이라고 생각할까? 미술 선생이라고 생각할까? 그도 아니면 그저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나를 도덕 선생이라고, 윤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도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왜 따라다니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좋고, 엘리야라고 해도 좋고, 선지자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한, 나에게 모든 삶을 바치지 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바치기로 했는데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유명한 대답입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명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남들은 하루 쉬는 날이라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면서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저 오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에 앉든지 아니면 편안한 오후를 즐기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아침 9시, 8시부터 깨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나도 준비하고 늦지 않을까 10시 반까지 11시까지 무리 않게 예배당으로 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앞에 그런 정성을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그분께 왜 열심을 보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중요한 것들을 바치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저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너희들이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주님이 구세주이고 주님이 메시아이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대답을 한데 모으는 일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정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구원하시는 영성이다. 이렇게 저는 주님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으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자유함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무슨 요새는 경제에서 자유주의 그것도 모자라서 신자유주의가 오르느냐 그르냐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FTA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니까 막 복잡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이시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힘을 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분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자꾸 멀어지고 그리고 그런 죄라는 의식이 점차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간혹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영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 무슨 큰일 아닙니다. 뭐 경제사범을 짓고 뭐를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고, 나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뭐 내가 열심히 벌고 땀 흘리고 사는데 맨날 왜 강단에서는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그런 아주 단편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낮은 차원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워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을 정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의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피를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화낸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난 미워한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내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 없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러한 것조차도 가슴 아픈 상처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 미워하면서 사는데, 다 시기 질투하면서 사는데, 다 분내면서 사는데, 다 남을 속이면서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산다고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 일상의 약함으로부터, 일상의 부족함으로부터, 일상의 허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하게 하는 영성이 그리워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더 아주 쉬운 단어로 해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도 좀 참아야지. 난 미워도 덜 미워해야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덜 미워해야지. 시기할 일 있어도, 질투할 일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면 더 좋고요. 크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도 돼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허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벗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회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 제가 일이 있어서 그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데를 제가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을 나가서 일을 보려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여행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애쉬 웬스데이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가 까만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서 갑니다.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런 큰 성당에서 미사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면 앞으로 나가면 미사를 집전한 신부님께서 재로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그 전회, 작년에 종려주일날 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종려가지, 팜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교회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서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애쉬 웬스데이가 되면 그것을 태워서 그 채로 사람들의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를 그려주고 이제 그 십자가를 그려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사순절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과 죽으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아주 키가 훤출하고 물론 생긴 거는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키는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럼 백인들도 여기다가 십자가를 하고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하고 가고 하얀 사람도 십자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황인종도 한 사람이 있고 저 남미에서 온 것 같은 남미는 주로 이제 캐톨릭이 많으니까요. 온 사람들도 십자가를 하고 부자도 십자가를 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십자가를 하고 있고 여자도 하고 있고 남자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저 힘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어디가 말씀드렸죠. 바다가 왜 바다인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의 가슴처럼 그렇게 넓은 가슴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가슴 안에는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좀 못한 사람도 차별이 없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미국 사회에서 이민 문호를 열어주면서 미국 사회가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표현으로 미국은 멜팅 팟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멜팅은 녹다라는 뜻이죠. 팟은 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냄비가 막 끓고 있는데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들어가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들어가고 호주에서 온 사람도 들어가고 뭐 남미에서 온 사람도 들어가서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멜팅 팟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옳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좀 뜻이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틀렸다. 멜팅 팟 미국 아니다. 멜팅 팟 나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멜팅 팟에 다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자기들은 다 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은 백인 우월주의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섞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뭉개가지고 힘이 있는 백인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에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뜻이 있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미국을 멜팅팟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온 개념이 레인보우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개념이 샐러드 볼입니다. 집에서 샐러드 만들어 보셨어요,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샐러드 만들어 보셨어요? 자, 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샐러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샐러드 안에 들어갈 야채죠. 근데 그 야채를 어떻게 고릅니까? 싱싱한. 맞죠? 싱싱 먹어야 되는데 그럼 야채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데 그럼 시장 가서 버리고 골라옵니다. 그러진 않죠. 싱싱한 거 고르고 또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내가 샐러드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싱싱한 거 고르잖아요. 정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다른 색깔이에요. 샐러드를 만드는데 파란색 야채만 다 집어넣어가지고 파랗게 만들면 식탁에 딱 내놓으면 푸른 초장이 펼쳐졌구나 하는 느낌은 오지만 이게 맛나거나 눈으로 우선 다 음식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먹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코로도 먹지만 눈으로 먹는데 파랗기만 하면은 조금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그냥 샐러드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파란 야채도 좀 넣고 거기에다가 빨간색 당근도 좀 넣고 빨간색 피망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피망이랑 참 좋아요. 왜?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린색도 있고 많으니까 또 노란색이 필요하면 노란색 피망을 좀 잘라 넣기도 하고 다른 노란 무슨 파인애플이나 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적절하게 맞춥니다. 빨간만 많아도 안 되고 노란만 많아도 안 되고 파랑으로 가득 차도 안 되고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고 때로는 보라색도 있고 때로는 하얀색 뭐 양배추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샐러드가 눈으로 봐도 맛나 보이고 실제로 먹어도 그런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야채들을 먹음으로써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미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샐러드 볼입니다.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서 다 멜트 시켜서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 인정하고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뉴욕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뉴욕 가실 기회에서 나고 뉴욕에서 살면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나빠요. 대도시가 갖고 있는 못된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별로 안 좋은데 한 가지 딱 좋은 거 있어요. 뉴욕에서는요 하루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온 세상에 만약에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00국가가 있다면 230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데가 뉴욕이에요. 그리고 230인종이 있다면 250개국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뉴욕이에요. 모든 세계 프랑스 안 가도 프랑스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영국 안 가도 영국 머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 안 가도 남미 요리 먹을 수 있죠. 아시아 안 가도 태국 음식 뭐 말레이시아 음식 무슨 음식 아프가니스탄 음식 뭐 온갖 쿠바 음식 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바로 뉴욕입니다. 그거 하나만 좋아요. 온 세상 인종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가보자라도 볼 수 있는 곳 그들의 음식을 맛있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맛볼 수 있는 것이 뉴욕. 그래서 뉴욕이 아무리 무슨 범죄도 많고 뭐 아무리 상처도 많고 어쩌고 해도 사람들이 뉴욕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다양함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함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저는 주님이 계심을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 끌어안아주는 데서 그 자유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것만이 옳다. 그러니 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금을 걸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금 안에만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 그대로 안고 오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대로 안고 오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꼈던 기쁨 그대로 안고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할 때 제 모습을 발휘할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함의 영성은 바로 세상을 끌어안는 은총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슬픔과 갈등의 대부분은 나만 옳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도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나만 옳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옳은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정결합니다. 미워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그의 품에 안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 그리스도 안에는 동이나 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만남에서 불렀듯이 남과 북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에서 선별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오케이,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자유함의 영성을 배우며 그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 나누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명상하며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